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하 7장 14절 또 까먹으셨어도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암송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에스라 1장에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레스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바와 같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그를 준비하셨다. 이사야 4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45장 1절에서부터 계속 고레스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김집사를 위하여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둔다. 칭호를 주었노라. 고대 근동의 왕들 가운데서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알렉산더 정도입니다. 근데 고레스는 대왕입니다. 고레스 대왕. 칭호를 주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누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레스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도 고레스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띠를 동일 것이다. 허리띠를 조인다는 건 뭐예요? 힘을 준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레스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레스 은혜. 여러분의 인생을 이즈음에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그냥 나 혼자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수많은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계셨을 거고,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이고, 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내 아이 학교 친구의 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고레스들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레스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준비해 두고 계신다. 저는 여호와 이레를 설명하는 많은 내용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설명이 가장 제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사업 정리하고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가죠.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합니다. 사업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도 정리를 하는데 그 돈을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신학교에 신대원에 장학금으로 기증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모님이 적금을 들어놨던 거예요.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아무리 남편을 봐도 하는 걸 보면 믿음직스럽지 않으니까 조금씩 몰래 떼가지고 적금에, 지금 웃는 분 37분 계시네요. 다 적금 통장을 뒤져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이에 적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사실은 이렇다.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를 시골에서 지역에서 어렵게 신학교에 온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학교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신학교에 갈 생각도 없던 그때 내 아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아내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저 시골의 어느 곳에 한 학생이 어쩌면 신학교의 꿈도 안 꾸고 중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는 한 학생이 자라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신학교에 들어올 걸 알고 지금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 은혜가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레스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고레스가 되어야 한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왔으면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고레스가 돼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은혜로 덮으시는 방법이거든요. 전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주의 전해교회 집사님이 제가 제주 떠나고 여기 온 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목사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계좌는 어떻게 알고요? 그랬더니 뭐 알아서 보냈대요. 돈이 무척 많이 몇 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로부터 7년 전이죠. 제가 제주에 있을 때 말씀의 어느 날 설교의 은혜를 받고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서 적금을 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들어서 그 적금을 딱 타는 순간 몇 천만 원을 보니까 욕심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얘기한 그 목사는 이미 없고 떠났고, 그런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욕심 내 마음 사로잡기 전에 바로 알아가지고 계좌 이체를 시킨 거예요. 목사님, 선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시면 됩니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분 마음에 가장 합한 일, 저분이 기뻐할 일을 생각하다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아는 교수님들 4분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성실한 아이들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내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8명에게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제 돈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보냈는데 제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보낸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받고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신학교를 가는데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죠. 집에서 하나의 지원도 안 오니까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성적이 장학금을 받을 만큼 탁월하지는 않고, 그런데 그 아이가 드디어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학교를 휴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바를 하고 돈을 벌어서 다 맞게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딱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이메일을 그렇게 보내, 그 사정과 함께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저는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7년 전 이 아이를 전혀 모르는 집사님이 그냥 주일에 설교의 은혜를 받고 조금씩 모은 거예요. 이 아이가 홀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 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임한 거예요. 이미 7년 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10년 전, 20년 전,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레스를 준비시키시듯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여호와 이레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고레스 은혜를 입은 자는 고레스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고레스 은혜를 전하는 자가 뭐예요? 왜 고레스에게 그 은혜를 주셔요? 유대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은혜를 고레스에게 주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레스 은혜를 주셔요? 온전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 되라고.
삶에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고,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삶에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삶에서 여호와 일의 도구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드디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쌓여집니다. 2년 둘째 달,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건축의 기초가 끝나니까 그들이 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불렀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이 고백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부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인생에서 받은 고레스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아이가 졸업하는 그날 다 함께, 여러분이 이사를 가서 새로 집에 들어가는 날 다 함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날 다 함께 다시 주께 감사하리를 부르고 2절에서는 내가 감사하리로 부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예, 자, 기초가 쌓이는데 반응이 둘로 나와요. 과거의 세대들은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과거의 세대들은 감격을 하지만 눈물이 나요. 대성통곡해요. 왜? 옛날 생각나잖아요. 예전에 성전의 그 크고 화려했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세가 됐는지도 생각이 나고. 그러나 그들의 대성통곡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다시 돌아왔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것.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이 일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전 건축의 사실상의 기쁨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과거 세대들의 감사, 현재와 미래 세대들의 기쁨, 이게 예배당 건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초의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13절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예, 통곡 소리도 나고 기쁨 소리도 나는데 이게 섞여요. 이걸 저는 화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우는 소리와 기뻐하며 웃는 소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당 건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합하기에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과거 세대의 감사의 눈물과 현재와 미래 세대의 기쁨의 감격의 웃음이 하나가 되어 화합되어 기초가 되어 우리의 예배당이 그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고레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 예배당의 기초가 과거 세대들의 감사의 눈물과 현재 미래 세대들의 감격의 기쁨이 화합되어 그 위에 예배당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의 영광 나타내는 하루,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